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절벽 끝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통의 울부짖음이 들리십니까? 이 시편의 표제는 제가 표제는 읽지 않았는데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인 헤만, 역대상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인물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은 아주 개인적인 에스라인 헤만의 개인적인 고통 가운데서 기록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모든 시편들 가운데 가장 우울하고 암울한 시편이다, 모든 애통의 시편 중에서도 가장 극한의 애통을 표현한 시편이다, 가장 슬픈 시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시편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이 우울하고 슬프고 어떤 암울한 어조 때문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시편의 엔딩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애곡과 애곡의 시편들의 마지막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과 찬송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88편은 마지막 구절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18절 보시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우울하고 암울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또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시편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이 시편은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교훈 또 지혜의 시편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이 같은 극심한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왔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에스라인 헤만의 시편의 어떤 핵심적인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란, 풀어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또 깊이 이해하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그 지식에 나의 기도가 뿌리 내려져 있지 않다면 힘듦이 왔을 때, 이런 극심한 고통이 왔을 때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를 오늘 시편 88편 에스라인 해만을 끈질기게 인내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내몰았던 그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번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갈구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듯처럼 보이는 시편이지만 이 해만의 세 번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이는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해만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1절 말씀에 해만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편을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으신 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 내 백성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께 에스라인 해만은 밤낮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부르짖었습니까? 이 내용은 정말로 암울한 내용입니다. 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 강구 속에 있습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생명에는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다. 살았지만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놓습니다. 거의 죽었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자 중에 던져진 자 같습니다. 주님. 내 처지가 딱 시체들 사이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 중에 신음하는 것은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신 분이, 나에게 두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해만이 어떤 고통을 또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런 고통 또한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구원받은 자의 삶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고통은 함께 갑니다. 많은 거짓 사꾼들이 광고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돈이 굴러 들어오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에 내가 출석하기만 하면 이 땅의 복, 나의 입신양명, 출세, 돈, 명예가 줄줄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빚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두셨다. 나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곳도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만약 이런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올지라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내 구원의 하나님,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조차도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가 마치 내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우울함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하나님 중심의 간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해마는 9절 말씀에서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9절 말씀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자,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영적으로 지금 내가 완전 메말라서 쇠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해만의 눈이 쇠하여졌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곤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영육이 지금 쇠하여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매일, 말씀에서는 두 손을 들고 주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2절에 이 에스라인 해만의 호소는 마치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듯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10절 말씀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시편 기자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해만의 논지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주님, 내가 죽으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불경스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신뢰함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하는 그런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꿔 말하면, 자, 주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보이실 분입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12절에 주님의 기적과 공의는 널리 선포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처럼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죽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이 응답해 주실 시간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던져진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주시면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예배자 한 명을 잃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이고 호소입니다. 근데 이 호소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시편 기자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얄팍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을 근거로 하나님께 이와 같이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편 기자의 세 번째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부르짖음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에스라인 이 해만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 기도가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을 뜨자마자 바로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 세 번째 부르짖음에도 여전히 해만의 당황함이 있습니다. 그 당황함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당황함입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15절 말씀에 내가 어릴 적부터,
17절 말씀에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둘러쌉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언제나 고통입니다. 이거는 잠시 그냥 우리 삶에서 좋은 시기가 있었다가 나쁜 시기가 있었다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업앤다운이 아닙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종일 언제나 매일매일 언제나 고통입니다. 고통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내게 넘칩니다. 마치 욥이 수많은 모진 고통과 그런 당했던 애통함을 마치 한 18구절의 구절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18절에 이러한 고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소망의 메시지나 어떤 응답의 기쁨이나 마음의 안정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부르짖음도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인 부르짖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인 헤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갈구하면서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지금까지 나타난 헤만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헤만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은 희미한 듯 했지만 분명히 이 시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이 18절에서 멈추지 않고 30절, 50절 이렇게 계속 쓰였더라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는 간구로 채워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전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에게 끈질기게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뿌리 내린 그 믿음으로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과 또 이 절망의 절벽 끝에서 이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을 마주할 때가 여러분의 삶에 불현듯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믿음과 고통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과 고통은 주님의 어떤 주권 아래서 주님의 돌보심 아래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최소한 이 시편 88편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을 그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이 에스라인 헤만의 개인적인 이런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시편으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통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곳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구원으로 바라보시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성실하심, 또 위대하심, 공의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깊이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신실하신 뜻을 이루시고 또 나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 받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의 절벽 끝에서 주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주님께서 부으시는 진노와 두려움의 당황함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응답을 갈급하면서 끊임없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 또 우리의 믿음의 기도,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에 뿌리 내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